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으며 다 같이 부인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번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복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은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니까, 또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도 받고 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내리셨는지 안 내리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렇죠. 어느 곳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 우리 보셨습니다. 그들도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신 거 우리 지난번에 보셨는데요. 이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딴 걸 하지 않고 이 사람들 예수 믿게 됐느냐 믿음을 봤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교육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성도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것은 뭐 2차적인 일이고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고 세례 받았지 성령 받았느냐 이걸 계속 확인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중요한 일로 첫 번째 일로 삼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걸 가장 중요한 일로 첫 번째 일로 삼습니까?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개척 초기 때부터 바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 특별히 그때는 다 새신자니까 초신자들이니까 그걸 강하게 가르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새신자들 오면 꼭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걸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참 희한하잖아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쉬운 것은 안 한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거 빼고는 다 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은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건 특별히 중요한 것.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뭐 거의 전부 불신자는 물론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영성의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될 텐데 솔직히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는 않거든.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저도 이 고민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느냐? 결론은 영성, 기타 등등 기초소양. 그 사람의 마음이 벌써 기초소양의 그릇이 사탄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니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기가 싫은 거죠. 얼마나 하기 싫어합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몸을 비비고 오고 막 귀찮아하고 하품 나게 하고 뭐 도망가고 싶게 하고 이걸 딱 보면 내게 성령이 안 내리셨구나. 당장 성령 받아야지. 오늘 밤에 받아야지. 오늘 예배 시간에 받아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보고는 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니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기초성에 관련된 그릇론에 관련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많을 텐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8장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안 임하셨으면 성령이 확실히 말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안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또 막 도망가는 거죠. 그때는
그때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이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잖아요. 8장 15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으려면 분명히 받아라. 성령을 받으려면 분명히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걸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세상에 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기대되고 아주 뭐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어떤 유명한 뭐 가수들 공연장에 갔다. 뭐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거기 끝이지 뭐 더 뭐가 있습니까? 응? 공연장에 한번 갔다 왔다. 뭐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응? 그런데도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오서라도 막 거금을 들였으라도 막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가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는 것 자체를 말하는 설교자도 뭐 찾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성도들이 그런 성령을 구하는 걸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잘 듣기도 힘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거듭남의 성령을 말합니다. 뒤에 마술사 시몬처럼 이상한 은사 주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뭐 신유하고 축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받는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쪽으로는 또 옛날에 뭐 지금은 좀 기도원도 조용하다고 합니다만 기도원이 터져나갑니다. 거듭남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뭐 신유 능력 받고 축사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신길동인가요? 거기 영등포 쪽에 그 귀신 쫓아내서 큰 교회 된 그 목사 형편없는 도덕적인 문제로 아마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제가 20대 때 그때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쪽에는 뭐 사람이 뭐 미어 터지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이런 참된 대각성문을 일으켰던 이런 분들의 글이나 책은 안 읽습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 책들을 잘 출간하게 하셔가지고 잠깐 붐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런 건 안 좋아해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사서는 보지만 그렇게 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을 확실히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는 거룩한 마음으로 참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적다. 왜 안 구하려고 하느냐? 또 구하더라도 분명하게 될 때까지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서양과 연결이 되는데 이 성격이 흐리멍덩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분명해야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분명한데 성격이 흐리멍덩하고 뭐 그냥 위선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게 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분명하게 임할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제대로 안 임했는데 또 성령 받은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거짓 신자들은 완전히 왜곡된 형태의 성령 체험을 하고는 성령 받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래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이 사람은 기초서양이 마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초성향이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의 글들을 보면 그곳에서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신성의 향취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것도 나름대로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 글 속에서 신성의 아름다움과 향취가 느껴지니까 그만큼 고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과 신성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D타입이죠. 거짓 신자. 이 거짓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적 성령으로 인식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못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임재임을 느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옆에서 보고도 인격적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이 그곳에 실제로 막 임하고 계신데도 그걸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의 권능으로만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죠. 그 성령은 그냥 하나의 권능이다. 성령 세례는 그냥 권능을 받기 위한 세례다. 축사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기 위한 그런 뭐 제2차적 복이다. 이게 오순절 신학, 순복음교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순절 신학에서는 그들의 교과서에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성령 세례는 봉사를 위한 건데 뭐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봉사를 위해서 받으면 좋은 거다. 이게 오순절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죽순처럼 지금 이런 이상한 성령 운동이 팍 퍼져가지고 진짜 성령 운동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이 성령의 진정한 내주는 찾아볼 수 없고 돈을 주고 사고자 했던 그 권능으로서의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만이 20세기에 지금 장로교, 감리교 관계없이 전 세계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에 약간의 긍정적인 면을 있긴 해요. 그전에는 아예 1800년대만 해도 우리 1700년대 놀라운 대각성의 시대가 지나고 1800년대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성령에 대해서 깜깜할 때 오순절 신학이 시작됐습니다. 약간의 또 어떻게 보면 섭리적인 면에서 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심각하게 변절되고 타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는 마술사 시몬의 관점을 가진 자들만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보통 위험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나 리처드 백스터 같은 이와 같은 뭐 장 칼뱅 이런 우리 신앙 위인들이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들이 전했던 글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쪽은 찾아보기 힘들고 아예 성령 자체를 막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런 곳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성령 자체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우리 수요일도 했고 지금 오늘 금요일도 하는데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글쎄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 전체적으로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꽉 찼잖아요.
아주 극소수 있겠죠.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게 이게 뭡니까? 이건 형식주의 바리새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거룩한 구원에 적었는데, 그런 아니 성령의 실질적인 임재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크죠. 지금 세력으로 보면 그 세력은 너무나 커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8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는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런 시대에 오순절 신학이 반짝 나타났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마술사 시몬처럼 되어버렸다. 자, 사도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구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사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답죠. 오늘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악한 일들을 최강으로 책망하는 그런 일을 잘 봅니까? 그래서 조지 필드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강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모든 것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 기초서양, 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 것이 본인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나 자신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가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사도 같은 책망이 없는 거죠. 진짜 성령의 거룩함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분명하게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딱 바로 이렇게 딱 말하는 이런 사람은 오늘날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의 수준에 의하면 엄청나게 지금 이 위기라고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멸된 시대죠. 절멸된 시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 이루어졌던 성령의 임재의 실제적 역사에 비하면 오늘날은 성령이 거의 떠나신 겁니까? 안 떠나신 겁니까? 성령이 거의 떠나신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 성령이 내가 떠날 것이다. 다시는 이들과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성령이 떠나신 시대입니다. 2022년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감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성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사랑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기쁨을 느끼는 그런 교인들, 우리 감사교회 우리 2022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